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던 그 똑같은 해 오순절 절기에도 역시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그때 성령 강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오순절 날에 마침내 약속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구속 사건이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각각 개개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셔서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생소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모습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가득 차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두 성령님의 역할이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가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람으로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람은 형체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잘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람처럼 인격이 없는 그런 사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이 들리는 바람 소리의 표적에 이어서 이 불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기도하고 있던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이나 불 등은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의 임재 시에도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계셨다,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당연한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막연한 영적인 힘이나 기운 혹은 신비한 능력 등의 무인격적인 존재로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형체로서 나타나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더불어 그분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그분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오사 성도들을 하여금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그 공로에 근거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성화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성령 강림의 결과와 그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여러 현상들과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무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에 힘쓴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애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중생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그때에 이미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이란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령과 인격이 온전히 성령님의 주관하에 놓이고 사로잡히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말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다르게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무리 다음으로 있었던 무리는 어떤 무리였습니까? 그 무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며 놀라고 당황했던 무리였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대명절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쫓아 절기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열게된 그런 곳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4개의 지역, 15개의 국가들이 이상 그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놀라며 당황한 그 무리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들로 말하고 있었고 더욱이 그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처럼 방언의 은사, 그 은사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방언 역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주어진 특별한 은사요 일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였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던 그 방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방언처럼 다른 사람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미천하고 무식한 줄만 알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처럼 유창하게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자 그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놀라고 당황해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성령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였을 때 오늘 본문엔 나오지는 않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곳에는 놀라움과 기이한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당혹과 의혹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 많은 무리들이 이 같은 놀라움과 의혹에 접했고 오늘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한 숱한 무리들이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놀라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무리는 어떤 무리였습니까?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무리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무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이요. 그렇지만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접한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곳에 나아가 교회를 또 세우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세상 죄를 지신 그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그 교훈과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마치 우리 눈앞에 또 보고 듣는 그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늘과 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바로 서지도 못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사들을 제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람과 불 같은 모습으로서 또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로 또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